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지요. 옛날 박씨성을 가진 소돼지를 잡아 파는 백정이 있었다지요. 당시 백정은 사회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한 양반이 이 백정을 찾아와 내 이놈 상기라,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 내주었지요. 곧 이어 다른 양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정은 고기를 먼저 본 양반 것보다 큼직하게 썰어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먼저 왔던 양반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옛기 이 못난 놈아, 어찌하여 저 양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단 말이냐. 백정은 웃으며 말했다죠. 어르신이 사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오, 저분이 사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온 양반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 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인 온유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다. 반응을 자제한다 등입니다. 모두 다 말에 관한 것이지만 역시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은데, 하지만 특히 무엇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부분은 말에서 생기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말도 문제이고 부족한 말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넘치는 말 듣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아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듯하게 하지만 겪어보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할 말만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말에 대한 말의 비유입니다. 3절은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말 어렵습니다. 말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고 곡식 쓰는데 쓰는 그릇으로 열쇠를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달리기 경주하는 짐승이지요. 소와 같은 동물인 말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고 말에 재갈을 물려서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입에는 멍에나 재갈을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길지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화가 났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아무 말도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여겨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말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의 비유입니다. 4절은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배도 여러 가지지요. 사람의 배꼽 주위에 평평한 곳을 배라고 합니다. 사과와 같은 먹는 과일 중에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를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로 만든 교통수단이 또 배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배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물 위에서 타고 다니던 배였습니다. 사람이 노를 젓고 돛을 달았지요. 하지만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선장은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요즘 흔한 것은 자동차이니 자동차를 비유로 하자면 차마다 핸들이 있어 아무리 큰 차라도 운전기사가 핸들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또 힘이 약한 여성이라 해도 핸들만 돌릴 수 있으면 그 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차가 없고 중요한 교통수단이 배였으니 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의 키를 모르는 사람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키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말을 천박하게 하면 천박한 인간입니다. 간교한 말을 하면 간교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열매는 그 말한 사람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이 어떤 위인지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입니다. 5절은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일으키는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이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가의 말 한마디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혀는 말을 움직이는 재갈과 같고 배의 방향을 돌리는 키와 같고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다. 앞에서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하고 나서 그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온 몸을 더럽히며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혀 때문에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혀로 고백하는 것인데 믿음도 혀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혀로 구원받고 혀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고백하는 혀보다 고백하지 않는 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기보다는 악하여 우리의 혀에서 악한 말이 나오니 그 혀를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혀를 잘 놀려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혀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길을 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같은 혀로 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한 샘이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혀가 말하자면 혀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니 그 시기와 경쟁심이 혀를 통해서 나올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혀는 항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과 경쟁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는 악한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매일,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문제는 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혀가 미워하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알고 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혀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와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이들을 마음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덕스럽게 말하게 하옵소서. 말을 가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